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828쪽 시편 37편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시편 37편 우리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요. 새해 첫날을 우리가 이제 첫 주일로 시작하는,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2023년은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왜냐하면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웁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끼웠잖아요. 어제도 물론 우리가 자꾸 어제라고 하는데 송무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첫 단추를 끼웠지만 첫날이 주일이니까 얼마나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열매가 올 한 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울산 동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 동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조선소의 배들이 늘 언제나 익숙하죠? 낯서십니까? 어제 이사 오셨군요. 우리가 늘 언제나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미포조선길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든지 아니면 이제 중공업 앞에 지나가게 되면 늘 큰 배들과 이 골리앗 크레인, 엄청난 이 골리앗 크레인 늘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울산 땅을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미포조선길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지나가면서 딱 마주보게 되는 이 골리앗 크레인 있잖아요. 이 골리앗 크레인,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크레인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규모와 크기에 굉장히 놀라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현다이, 그죠? 현대 1600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 현다이 1600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골리앗 크레인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는데요. 그게 무슨 숨긴 얘기가 있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해양 여기에 있는 골리앗, 늘 언제나 보고 있는 그 골리앗 크레인이 사실은 말매의 눈물이라고 불려지는 크레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울산 처음 들어보셨으면 저한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조선업계들은 전부 다 스웨덴이나 이런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업의 주도권이 1980년대 후반을 들어서면서 빠르게 우리 한국, 특별히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넘어오게 됐고 또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로 넘어오게 되면서 특히 이제 세계 최대의 조선소라고 말했던 이 스웨덴 말메시에 있었던 세계적인 조선소가 있었는데 코쿰스라는 조선소가 있었어요. 이 코쿰스의 조선소가 이제 더 이상 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코쿰스의 상징이자 조선업으로 호황을 누렸던 말메시의 상징이기도 했던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크기의 크레인이 있었는데요. 그 크레인이 2002년 현대중공업에 단 $1에
넘어오게 된 것이죠. 현대중공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 크레인을 해체하고 또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모두가 다 현대중공업이 맡게 되었는데 그 비용만 무려 22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레인을 한국으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2002년 9월 25일 크레인의 마지막 부분이 해체되어서 배에 실리게 되었는데 이 한국으로 떠나는 배에 실려서 떠나는 장면들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이것을 방송을 한 거예요. 생중계를. 그러면서 그때에 장송곡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막에 무엇이라고 자막을 쓰게 되었냐면 말매의 눈물이라고 자막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매시를 상징하고 그토록 우리 말매시 스웨덴을 정말 떠받들고 있었던 조선업이 이제 끝났구나.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말매의 눈물이라는 이런 그 별명이 붙이게 되어진 것이죠. 말매의 눈물이 된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자 도시 인구의 10%인 2만 7천여 명이 실업자가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매시를 떠나면서 말매는 실업자가 넘치게 되었고 범죄가 들끓는 심각한 도시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도시로 전락해버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도시는 이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때 이 스웨덴 정부와 말매시의 관계자들이, 시장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도시의 산업 구조를 빠르게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IT 산업은 물론 바이오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다각도로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고 투자를 했고, 특히 이제 조선업 부지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러니까 북유럽의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이 말매 조선소, 그러니까 코쿰스 조선소 땅에다가 짓게 되었는데요. 이 가장 높은 빌딩이 54층짜리 빌딩이라고 해요. 지금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딩 이름이 뭐냐 하면 터닝 토르소라는 빌딩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가장 북유럽 도시 가운데 가장 창의적인 도시로 변모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중산층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다리가 놓여지게 돼서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연결되었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히려 이 말매에 찾아오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는 말매의 눈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매의 터닝. 말매의 눈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매의 터닝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 있어서 가장 유럽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코시티로 미래의 도시, 내일의 도시로 알려지는 곳이 바로 이 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매의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으로 우리가 팔려올 때만 하더라도 말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 속에 던져졌고 도시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맥없이 주저앉고만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동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제1의 조선 도시였다는 이 자존심, 그거 하나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존심을 내던져버리고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며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을 때에 이전보다 더 눈부시게 부활할 수 있게 된 도시가 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로 2022년이라는 시간을 역사 속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2022년의 시간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자의 개개인의 삶, 우리 또 가족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말매의 눈물과도 같은 시간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2022년에 말매의 눈물과 같았던 그런 삶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었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프셨었나요? 그러나 2023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 첫날에 첫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매의 눈물이 말매의 터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23년 주님과 함께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2023년은 내 인생에 터닝이 일어나는,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도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 모두가 지난 세월의 아픔을 딛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을 터닝 포인트로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쓴 시편의 시인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이 쓴 이 시편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큰 도전과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의 삶은 정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도 있어 봤습니다. 정말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적군에게 항복하여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기도 했고요. 또 그 반대로 인생의 가장 높은 왕의 위치에 자리에 앉아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로 열렬히 사랑했던 이 그 다윗이었지만, 반대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서 충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파렴치한이기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 가운데 가장 놀라운 왕이 태어나고 가장 훌륭한 자녀가 있었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자녀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아버지이지만 왕위에 쫓겨나게 되어져서 광야를 전전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던 아버지이기도 했던, 자녀를 통해서 본다면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하게 되었던 그 아픔을 경험한, 성공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타흐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바타흐라는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희망을 걸다, 기대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위기를 겪기도 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삶의 상황들 속에서 결코 한 가지를 놓치지 않기를 원했던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 내가 잘 되어도 내 인생의 기대는 하나님께 걸겠다. 내가 비록 부족하여도 내 인생의 기대는 하나님께 걸겠다. 내가 이 땅에 머무러 사는 동안, 내 이 땅에 머무러 사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 누구를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먹을거리로 삼겠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내 삶의 인생의 희망을 오직 주님에게 걸겠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겠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내 인생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토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뭘 착각하지 마느냐면 기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대하는 것이 그냥 기도로 오해될 때가 많다니까요. 물론 기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입을 열어 마음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마냥 기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대를 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에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대만 하고 있지 말고 반드시 무엇하라?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 믿지만 그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증명된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시작. 하루에 고세를 다시 한번 시작.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가 머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 가까우신 분들이 있다면 오미가미 오며가미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일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오며 가면서 교회에 들이셔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기도받으시기 합당하신 곳이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대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기도에 도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도전하자.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확증된다는 것,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기도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기대가 기도한 대로 그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가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제일 아멘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대하는 것 여러분 큽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라니까 막 아멘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라니까 아멘이 좀 50% 줄더라고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3분만 아멘 하시네요. 기대만 하면 좋겠는데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근데 기대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한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사실 여러분, 기대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북통일 기대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가 국가 되는 거 기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연봉이 올 한 해 막 1,000만 원이 오르고 1억이 되고 막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10억을 벌고 올 한 해 동안 100억을 벌고 막 할렐루야. 기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보다 더 안 하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걸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직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앞에 있는 문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소망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쉬운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 생각해보면 왜 기다림이 가장 어렵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 가운데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빨리빨리. 우리는 습성이 좀 급해가지고요, 좀처럼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컵라면을 먹을 때 반드시 3분을 여러분들 뚜껑을 닫아둬야 되는데 세상에 1분도 지나기 전에 탁 올려놔요. 그걸 왜 안 익었지? 당연히 안 익었죠. 3분 동안 뚜껑을 닫아놓으라고 하는데 그 뚜껑을 열어내치니 안 익죠, 여러분. 그래서 빨리 익으라고 더 막 져요, 그죠? 그러면 물이 더 식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안 익는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3분도 못 기다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SNS,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 예전에는 여러분 동영상 30분짜리, 40분짜리 이런 거 많이 봤는데요. 이제는 3분으로 줄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는 유튜브도 1분으로 줄어버렸어요. 1분. 제가 그래서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그게 지난번에 하나 만들었는데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분명히 1분이었는데 생각하니까 1분 3초니까 안 올라가더라고요. 3초만 지나도 안 올라가요. 1분도 여러분들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이제 채널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분석이 나와요. 이 동영상은 몇 분을 봤느냐, 이 동영상을 몇 분을 시청했느냐 보면요, 1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보는데도 여러분들 1분을 다 안 봐요. 최고 시청 시간 35초.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급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아주 고급진 레스토랑이나 정말 멋있는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만약에 음식을 시켰다면, 주문을 했다면 햄버거처럼 빨리 나옵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우리가 햄버거를 그렇게 먹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위기를 내고 좀 대접받는 듯하는 느낌이 들려면 그런 식당이 아닌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스럽게 플레이팅 탁 해서, 그죠? 하나하나 요만큼씩 먹는 그런 데가 너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값어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시간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시작!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이제 매년 발간이 되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2023년 한국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두 번째로 소개된 것이,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이기도 한데요, SBN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BNR이 무슨 약자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그래가지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 한국교회의 올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서구 유럽 기독교 국가에서는 SBNR이 존재를 했는데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문제, 곧 SBNR의 문제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점차적으로 쇠퇴해 갈 것이다. 암울한 전망이 나왔어요. 실제로 지난해 연말쯤에 30대, 40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향후 교회에 출석할 비율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30대, 40대 젊은 부부들, 젊은 세대들이 향후 몇 년 후에는 50% 이상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SBNR이 교회 내에서 빠르게 확장되어 나가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점차적으로 침체되어져 나가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SBNR을 분석한 것을 제가 잘 읽어봤더니 오히려 이 SBNR에는 반대 정신으로 생각하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이진 않다는 말은 제도권에는 자기가 들어가기 싫지만 여전히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에 얽매이기는 싫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죠. 영적이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반대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면 될까요? 교회가 무슨 모습으로 변화되면 될까요? 교회가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멘 해야 되는데요. 자, 영적이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면 되느냐? 영적인 파워를 회복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체험이 풍성해지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 자체, 그 자체만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영적인 도전이 새로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풍성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권에 도전합시다. 영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고 영권에 도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영적인 체험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영권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고, 여러분들 말씀이 살고, 우리의 헌신이 살고, 전도가 살아나고, 선교가 살아나고, 헌신이 살아나고, 나눔이 살아날 때, 우리가 영권이 이렇게 살아날 때, 나 개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이 회복되어지고,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기다린다면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영권 회복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영권 회복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권 회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권 회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우리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물론 서로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아갈 방향도 서로 모두가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새해의 이 첫 출발점인 오늘 이 시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영권의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엇하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2023년 새해 첫 발을 내딛는 우리의 삶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정오의 빛같이 하게 하시는, 빛나게 하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